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구약 초기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내내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일을 통해서 제2의 고넬료, 제3의 고넬료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 고넬료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 주둔해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그 당시 군인들과 다르게 경건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이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 거의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점심 시간인데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면서 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거 다 잡아먹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서 베드로를 이제 찾는데,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그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유대인들이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일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한 고넬료의 준비입니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또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비용, 이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을 집에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른 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나 청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준비는 일반 사람들이 손님을 준비하는 것과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는 여러 사람들을 집에 모으는 겁니다. 그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이 베드로 같은 귀한 분이 오니까 사람이 너무 적으면 이제 예의상 어긋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이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은 베드로가 몇 시에 도착할지 몰랐기 때문에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 몇 시? 알았어. 그럼 그때 모이게 하면서 30분 전에 모여도 됐을 텐데 그 당시는 모르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 수십 년 전에 이 한국인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조선족이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정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떤 사업을 할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중에 한 사람이 한 곳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 또 친척들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와 비슷해요. 고넬료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자기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지금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자기와 이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너무나 아깝고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 친구들은 지옥에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음에 권하지 뭐, 다음에 이야기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가족이거나 이제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에 참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좀 이렇게 매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제자들께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우 중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분이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성경도 읽어 드리고 복음도 전했으면 얼마나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됐을까. 근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기회로 가서 막 성경 읽고 이렇게 막 기도해 드리는데 듣는지 못 들으시는지 이게 아무 의미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뭐 그분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두 번째 준비는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로마의 식민지의 한 이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 천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은 그의 영적인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사회적인 계급장,
또 뭐 직분, 또 자랑들, 또 사람들의 인정들, 경력들 이런 걸 다 이렇게 떼어놓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역자든 성경 공부 리더든 이 주일학교 교사든지 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서 갑자기 막 은혜를 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세 번째 준비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이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나 좋아하는 일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하고 설교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강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메모를 해요. 그것만 이제 듣지만 설교는 다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말씀이나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잘 가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과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은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약은 쓰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 중에서 달달한 약이 있어요. 달달한. 근데 대부분의 약들은 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 기분을 안 좋게 하고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오후 또 오전 또 수요 또 금요 또 새벽 기도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당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자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 없는 불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참 지금 이 사람들의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대표기도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듣고자 우리가 모였나이다.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33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막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막 존경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 앞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한한 그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와 그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거룩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다 모였다. 이런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지금 목사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이런 의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회중의 준비도 목사의 책임만큼 큽니다. 회중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경건할 때 찬송가의 가사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분의 어떤 기도 그 말씀 한마디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위축이 되고 이렇게 말씀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대표기도 하는 분이 그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마음의 어떤 용기와 기쁨과 어떤 뜨거움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중이 겸손하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면 부족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성경도 막 읽으면서 틀려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설교자에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좀 지적일 필요가 있고 지적이면 지적일수록 더 이렇게 설교가 좀 풍성하죠. 근데 저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설교자가 되면 안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저 자신을 보면서.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행복은 교우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목회자를 더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큰 힘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깊은 겸손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의식과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는 간절함으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깊은 겸손과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베드로의 준비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에게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고넬료와 똑같은 한 형제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이렇게 여기게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이렇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신비로운 인물로 뭐 하나님과 뭐 동급으로 여겨지게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제 자꾸 이렇게 교인들에게 자꾸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막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주의 일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고넬료처럼 다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두려워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한마디 말만 하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막 이렇게 그 말대로 할 테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회나 사역이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약점과 한계와 재성을 가진 한 인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삼손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참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점과 재성을 가진 죄인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은 부족한 죄인들인가. 근데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다. 이걸 이제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허물이 많은 자인데, 약점을 가진 자인데, 나도 이제 이렇게 성령과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사역자들 같은 경우도 자꾸 자신을 신비롭게 이렇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좀 솔직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약점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많은 어떤 약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죠. 용기를 갖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다 이렇게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이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그 29절 그 앞에까지 좀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깨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는 그 지붕 위에서 본 환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속되다, 뭐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온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자기가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을 할 때 능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부모가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애한테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럴 때 말에 힘이 없게 됩니다. 부모는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성경 읽기 하고 큐티 이럴 때 벌써 말의 권위가 이제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말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매일 성경도 잘하고 성경 읽기도 잘하고 이러면서 애한테 이제 하라고 할 때는 말을 크게 안 해도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는 막 짜증이 있었긴 막 그런 말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역자나 리더나 주일학교 교사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주일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벌써 말에 이제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직분이 없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앤데도 다 힘이 있어요. 다 힘이 있고, 애가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매일 성경 했던 그 얘기를 다 적용해서 하면 부모 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뭘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가 지금 말씀을 적용해서 잘못 적용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뭐 컴칫하면서 약간 당황을 하게 되죠. 이 믿는 자들의 능력과 리더십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을 자신이 먼저 적용해서 살 때 생기게 됩니다. 애라도 자녀라도 그렇게 무시를 못해. 애가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서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걸 요구할 때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거기에 어떤 권위가 있어요. 어떤 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성도의 권위는 자기의 가진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줘요. 저 사람이 저런 어떤 힘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포스가, 어떤 강한 포스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그런 포스가 그에게 이제 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참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힘들, 능력들, 어떤 영광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지금 딱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제 결과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쪽은 준비가 됐는데 한쪽은 준비가 안 됐고 이러면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는데 고넬료와 그 사람들도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를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고 이럴 때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평범해요. 평범한 것이고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을 이제 먼저 보면 그 35절, 36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집에 오기 전 이틀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은 그 36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은 이제 43절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도 서론 부분처럼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3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계속 설교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43절을 말씀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고 설교 도중인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더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도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이제 높이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죠. 그런데 가이사랴의 오순절처럼 이 가이사랴에도 똑같이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이 방언이 임하고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얼마나 특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는 세례도 받기 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성령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하기도 전에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그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세례도 안 받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그런 권함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뭐 예수 믿겠습니다 뭐 그런 말도 하기 전에 그냥 막 설교를 듣는데 그때 막 성령이 막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세례를 받기도 전에 말씀 후에 우리도 이제 말씀 후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 후에 기도를 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듣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런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세례를 받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도 하기도 전에 그냥 설교를 듣는 중에 그냥 성령을 막 부어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이 마르다보다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이렇게 그 발 앞에 앉아 있는 이 마리아를 더 사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듣는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이제 나 혼자만 무슨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든지 모임에서 그러하든지 예배로 모이든지 그 모인 사람들이 진짜 어떤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걸 이제 의식하면서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그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어떤 기적들이, 엄청난 일들이, 어떤 회복들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고넬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졌던 태도, 그건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또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무리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담대하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이런 어떤 마음들, 태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간절해. 무슨 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너도 힘든 일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른 때와 달라요. 다른 때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동적인, 혼자서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데 참 그런 어떤 간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같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를 하게 되고 같이 회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모임이든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시간이든지 예배든지 이렇게 간절히 어떤 사모한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드려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낌없이 막 부어주는 겁니다. 초반부터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초반부터 막 모임이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하는 초반부터 막 은혜가 이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자의 준비가 중요하지만 이 회중의 준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넬료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이때 고넬료의 집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왔고 또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밀린 일을 하고 또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주신 그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커피 전할 일도 있고 또 내일 또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어떻게 하지? 무슨 얘기 할까? 내일 그 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가만히 앉아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무슨 어떤 생각을 지금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 생각들 다 몰아내고 집중 하나님 집중. 아무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그 예배 후에 1시간 후에 내가 막 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도가 막 폭발하듯이 터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매번 예배 드렸어요. 매번. 근데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그 6명의 유대인들이 크게 이제 놀랍니다. 이 45절 중간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신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준 것을 그 말이요 하면서 같이 온 유대인들에게 지시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게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본질적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인이고 편견과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초청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선입감으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냐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외모를 안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향해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옥토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옥토처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옥토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많은 회복들, 은혜들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평범한 설교였고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난 것은 이 회중의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대로, 교인들은 이 교인대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